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일상이 지루하고 또 게을러지고 또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파민 결핍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너무 집중적으로 도파민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너무 몰빵하여 사용했을 때 그 도파민이 결핍되어서 더 이상 나머지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무기력함을 겪게 만드는 세대를 말합니다. 사실 도파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인성 오피오이드라는 이 물질이 나오는데요. 원래 오피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편이라는 말입니다. 그 오핌이라는 것이 영어로 우리가 아편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 기쁨을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참 이런 어떤 우리 마음에 쾌락을 주는 이런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졌을 때는 집중력도 있고 또 운동을 할 때 재미가 있고 공부할 때도 재미가 있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재밌다, 또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것, 그리고 나만의 즐겁게 하는 게임 같은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요즘 3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번 앉으면. 그렇게 되면 이 도파민이 결핍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력 감퇴, 거의 한 60%가 감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치매, 심하면 파킨슨병, 우울증이죠. 그리고 빨리 노화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적절히 잘 회복하려면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잘 먹고 태양빛도 많이 보고 해서 이렇게 밖에서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연구원들이나 또 밤샘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도파민 결핍이 많은 이유가 밤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잠을 이겨내면서까지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도파민이 다 이렇게 소비가 되니 그날 오전과 그날 오후는 완전히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소비해버리면, 즉 하나님과 단전하면서 오래 살면 은혜가 결핍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해버리면 우리가 매일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자고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모았다고요?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 인구만 해도 여러분 거의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미스바라는 곳, 즉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예요. 그곳에 모인다.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에 홈리와 비나스가 에벤에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에 져서 4,000명이 죽는 그 4장에 나오는 그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가 7장에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20년 동안의 영적 공백 상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영적 회복하는 시간이 20년이나 되는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다지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내게 찾아올 때, 바랄 때, 간구할 때 주께서 주를 찾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년이란 잃어버린 무너진 영적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은요 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미스바로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진영, 성벽이죠. 성읍이죠. 성읍을 버리고 만약에 미스바로 모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 제가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자, 수원으로 다 모이세요. 우리 수원 칠보산으로 다 모이십시오. 자,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그 나라에 광고를 했다 합시다. 모이겠습니까? 네가 뭔데?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이면, 아니, 북방의 경계선은 어떻게 하고요? 국방에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우리 상황은 어떻게 하고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스바로 다 물리게 되면, 물론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몇몇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블레셋이 만약에 친다면,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여행해서 모인다? 여러분, 미스바로 오는 길이 엄청 멉니다. 위에 있는 단 지역에서는요. 그러니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며칠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사람들은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기도하러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은요, 너의 생명을 걸어라 이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참 좋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하면 될 문제를 왜 거기까지 가서, 왜 생고생해서 어려움을 넘어서 이겨내서 그 미스바로 모여야 했을까요? 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한 번 기도한다고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던데 라는 실패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연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미스바로 모여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제정신인가? 20년 동안 영적으로 은혜가 없고 타락한 우리에게 한 번 기도한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왜 하필 미스바냐? 베델이 바로 옆이거든요. 베델을 모여서 아예 기도하지, 왜 미스바냐? 적들이 포위하기 딱 맞고 공격하기 좋은 언덕처럼 생긴 이 미스바에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면, 만약에 블레셋이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블레셋이, 또 미스바는 블레셋의 진영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다 죽는 겁니다. 정말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적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왜 미스바로 모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와 먼 여행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었을까요? 왜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그 미스바라는 그 장소에 나왔을까요?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그곳에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할 때에 홈리와 비나스가 뭘 가지고 갔다고 했죠? 전쟁에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상징 언약궤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전쟁에서 죽고 멸절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와 함께 그 엘리 제사장까지 목이 부러져 죽는 그 재앙을 보고는, 진노당함을 보고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떠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하며 절망했습니다. 그 진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더러운 행위를 해도 전혀 괜찮게 살았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여 때리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살아도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꼭 맞아야만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맞기 전에 돌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5장과 6장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했어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며 다윗 신상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신상 앞에 두니까 신상이 똑 부러져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질병이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아니, 옮기는 지역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전나는 암소를 묶어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왜? 새끼가 울면 돌아오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 새끼가 울면도 불구하고 암소가 저진한다는 건 뭐예요? 금방 아이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 새끼를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에 그 짐승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짐승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새끼를 버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19절에 보면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 언약궤가 왔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만지고 뚜껑을 열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궤는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에봇을 입고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바쳐서 생명을 대속한, 즉 생명으로 바꾼 자가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만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나도 보자 하면 아예 쉽게 말하면 박물관을 만든 거죠. 야, 다 봐라. 본 사람 5만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실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만 명입니까? 5만 명 됩니까? 더 적을걸요?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 두 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몰려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적사가 죽었습니다. 보고 돌아가는 사람은 집에서 갑자기 하고 죽고, 그거 보고 일하러 갔던 사람이 일터에서 죽어버리고,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모르고 5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해서 막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막대합니까? 부모에게 막 욕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법이 너무 강해서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에게 죽음을 하나님이 진노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누구 집에서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을 구별하여서 엘리에사를 그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법궤를 모시게 했더니 20년 동안 평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한 거예요. 그걸 보고는 사무엘이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풀렸구나.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다. 이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먼저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사무엘이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즉 20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나답의 집에 임할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뭘 섬겼다는 거죠? 이방신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즉 우상신을 섬기는 그 죄악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맞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장면을, 5만 명이 죽는 장면을 20년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와, 배포가 얼마나 참 두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아요. 왜? 죄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사탄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먹는 먹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잡는데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온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 숭배 그만둬. 이 말은요,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장사 다 때려쳐라 이겁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을 버려라. 만약에 사무엘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같이 능력 없고 인기 없는 사람이 말하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지요. 하며 자기 멋대로 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명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진리인가? 예,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미스바로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우상을 정리했습니다. 문화적 관계, 경제적 관계, 삶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돈 좀 적게 벌면 어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해. 좀 가난하면 어때? 블레셋의 지배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맞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이런 행함을 보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올라오라 라고 한 겁니다. 됐다. 너희가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만 섬기겠다라고 제거했으니까, 거룩한 행위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앉아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려면
먼저 내가 내 죄를 먼저 끊고 나가야죠. 끊고 나가야죠. 우리가 사람과 거래하고 딜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내 걸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만 손해보세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보다 똑똑하신 신입니다. 걸리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와서 회개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5절 말씀에 했을 때에 6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여기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교도 이방인들은요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제단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물을 주는 신이 당신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경제권에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하며 그 물을 부었어요. 왜? 그때는 그들이 사모자까지 했던 곳 아닙니까? 비가 와야 살고 태양이 적절히 떠야 삽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신,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내게 물을 주는, 내 인생과 가정에 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안정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을 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물을 붓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당신의 마음을 붓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들은 그 물을 다 떠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부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홍수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부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많은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거하면 살았던 그 백성들이 왜 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왜 물을 부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나는 주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는요 막 기술자처럼 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끝이며 내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IQ가 좋다고 내가 똑똑해서 그 머리가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것으로 망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관계로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삽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 백성을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얻은 생명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런데 또 빼앗긴다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잃어버릴 만한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요 또 못 버립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근데 내 자식이 사단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닌다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필사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된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너희의 목회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네 목회 방식이 틀렸어, 너 하는 지금 이 목회의 철학이나 생각이 틀렸어, 잘못된 것이야, 다시 생각해봐, 이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가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면서 다 자기 목회가 잘난 줄 압니다. 제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은 당신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로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게 겸손 아니에요? 목사 저주하면 벌 받더라.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같은 성령이 있고 같은 주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지위가 더 높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전하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7절과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벌써 어떤 일이 납니까?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지. 미스바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사무엘이 올라오면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블레셋이 공격하러 온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재앙이 되고 진노가 되겠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러면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기점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망했다, 예수 믿고 망했네 라고 낄낄거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8절에 가서, 물론 7절에서는 두려워했지만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즉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니까 눈앞에 막 쓰러지고 무너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파요. 막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온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필사적으로 기도해라.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필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에서 필사적으로. 우리도 필사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자라. 지금 블레셋 병사들은 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 병기를 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 청동기 문화에 또는 돌칼 들고 덤비는 그때에 블레셋만 첨단 문화, 첨단 병기, 갑옷, 철 갑옷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막 진격해서 오는 미스바로 공격 전면적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그 땅에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나 또 공기 좋은 땅에 이런 번개는요,
엄청나게 굵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서 한번 번개를 봤는데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번쩍입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이것이 그냥 번개 줄겨 내리는데 어마어마해요. 자, 깜짝 놀랍니다. 저 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크로그라는 그 큰 우리 이마트와 같은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 그 떨어지는 말만 정전 다 되고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와,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철 들고 와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너 돌칼, 화살 아무 필요 없어라고 막 덤비 까불다가 하늘에서 번개 한 방에 다 감전돼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문제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재앙은 내 눈앞에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의 선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속임수를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간사함을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직한 자의 신앙을 받으십니다. 내가 살 길을 다 예비해놓고 주님 섬기겠다?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거래할 때 그런 사람들과 거래합니까? 정말 전쟁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병사로 뽑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는 속을 수 있어요. 좀 순진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천둥 번개 같은 우레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패배한 4,000명이 죽는 재앙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지형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전쟁에 승리한 그 미스바의 그 땅에서 시작된 전쟁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에벤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찾은 에벤에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에벤에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는요, 오아시스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데 오아시스에 어떤 사람들은 막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말라서 쓰러져 있는데 오아시스를 향하여 손만 향하는 사람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으면 오아시스가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까? 내가 달려가서 오아시스에서 머리를 담그고 손을 담그고 물을 퍼먹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요, 또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신기루 같은 게 있어요. 신기루. 진짜 오아시스가 아닌데 멀리서 비치는, 굴절돼서 비치는 것 때문에 오아시스라고 착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데 만약에 진짜 오아시스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알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은혜 20년 이상 걸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이 마음 주님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아갈게요. 이건 뭐냐면요, 정말 비겁한 핑계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 신앙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보여주면 거기에 가서 필사적으로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 오아시스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다 영적 책임,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최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책도 구입했습니다. 목요일날 오는데 제가 2권을 준비했어요. 그분의 간증이 너무 귀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 책에서 보면 기도는 자신이 경험할 때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저축 통장처럼 꼬박꼬박 쌓여간다는 그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한 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한 기도요, 다 그 영적 통장에 다 적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너의 눈물의 기도가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글에 새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슴에 새겨요. 왜? 우리 마음의 주의 사랑과 율법을 새기듯이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당신의 가슴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새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감정들, 실패되는 감정들, 행동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느낌도 한번 적어보세요. 또는 성경 구절도 한번 인용해서 적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해달라고 멈추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한 나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의 글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 글에 성경 구절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훈련받을 때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입으로만 그냥 회개하지 말고 너의 죄를 적어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어보고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보고 너가 어떻게 결단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말씀이 그 말씀에서 적용되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한번 그걸 꺼내보십시오. 항상 힘들 때마다. 악한 사탄은 죄를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오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영적 은혜를 절대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젠간 받겠죠. 언젠간 받겠죠. 그러나 그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세월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그러지 않고 피곤해도 지치고 힘들어도 배신당해도 날마다 기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그 하루도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하러 올라가기 싫었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그래도요, 그 다음날 배신할 제자를 뽑는 그 기도는 진짜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길이 필사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저는 필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매일 꾸준한 기도와 주를 바라보면 내가 해야 할 의무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필사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